없지는 수리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오방내외 아니제신지는 나무사만다 못다나 몸 도로도로지미사바 나무사만다 못다나 몸 도로도로지미사바 나무사만다 못다나 몸 도로도로지미사바 개경계 위 없이 심히 깊은 미묘한 법을 백천만겁진한들 어찌 만나리 제가 이제 보고 듣고 받아지니니 부처님의 진실한 뜻 알아지다 해법장지는 오마라나 말하다 오마라나 말하다 오마라나 말하다 천수천안관음보살 광대하고 원만하며 걸림없는 대비심에 달한 이를 청하옵니다. 자비로운 관세음께 절하옵나니 그 신원력 원만상호가 주시옵고 전손으로 중생들을 거두시오며 첫눈으로 광명 비춰 두루 살피네 진실하온 말씀 중에 나란히 펴고 암이 없는 마음 중에 자비심 내어 온갖 소원 지체 없이 이루어주시고 모든 죄업 길이 없애주시네. 전룡들과 성현들이 용호하시고 백천삼매 한순간에 이루어지니 이다라니 지님 몸은 광명당이요 이다라니 지닌 마음 신통장이라 모든 번뇌 씻어내고 고해를 건너 보리도의 방편문을 얻게 되오며 제가 이제 지송하고 귀의하오니 온갖 소원 마음 따라 이루어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일체법을 어서 속히 알아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지혜의 눈 어서 얻어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모든 중생 어서 속히 건네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좋은 방편 어서 얻어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지혜의 배 어서 속히 올라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고통받아 어서 건너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개정애를 어서 속히 얻어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열반 언덕 어서 올라지다
자비하신 관세 음깨귀의 하오니 무의집에 어서 속히 들어지다. 자비하신 관세 음깨귀의 하오니 진리의 몸 어서서 이루어지다. 갈산지옥 제가 가면 갈산절로 꺾여지고 화탕지옥 제가 가면 화탕절로 사라지며 지옥세계 제가 가면 지옥절로 없어지고 아귀세계 제가 가면 아귀절로 배부르며 수라세계 제가 가면 악한 마음 선해지고 죽생세계 제가 가면 지혜절로 얻어지다. 나무관세음 보살마살 나무대세제 보살마살 나무천수 보살마살 나무여의륜 보살마살 나무대륜 보살마살 나무간자재 보살마살 나무정치 보살마살 나무하늘 보살마살 나무수월 보살마살 나무군다리 보살마살 나무십일면 보살마살 나무제대 보살마살 나무본사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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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묘장구 대다라니 나모라다나 다라야야 남아갈야바로기제 세바라야 모지서다바야 마사다바야 아가로니가야 옴살바바 예수 다라나 가라야 다사명 나마가리다바 이마말야바로기제 세바라 다바니라 간타나마 가리나야 마발더 이사미 살발타 아다남 수바나의 염살바보다남 바바마라미 수다감다냐타 오마로게 아로가 아지로가지가란제 하레 마모지 사다바 사마라 사마라 리나야 구로구로 칼마 사다야 사다야 도로도로 미연제 마미연제 다라다라다린나레 세바라 자라자라 마라미 마라 마라 울제에 로게 세바라 라미사미 나사야 나베사미사미 나사야 모아자라 미사미 나사야 오로로 마라오로 아레바나마나바 사라사라 시리시리 오로소로 못자 못자 못다야 못다야 메달이 아니라 간타 감마서 날선함 바라라나야 만학사바 시타야 사바 마시타야 사바 시타유에 세바라야 사바니라 간타야 사바 바라 모카싱아 모카야 사바 바나마 따야 사바 자가라 육다야 사바 상카 섬나네 모다나야 사바
마라구타다라야 사바 바마사간타 이사지체다 아린나이나야 사바 며그러 절마이바사나야 사바나모라다나 아라야야 나마갈야바로기제 세바라야 사바 동방에 물뿌리니 도량이 맑고 남방에 물뿌리니 정량 얻으며 서방에 물뿌리니 정토 이루고 북방에 물뿌리니 평안해지네 온도량이 정정하여 뒤끌 없으니 삼보철룡이 도량에 강림하시네 제가 이제 묘한지는 외우옵나니 대자대비 베푸시어 카오하소서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옛적부터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온갖 말과 생각으로 지었사오니 제가 이제 모든 죄업 참회합니다. 너무 참죄업장부 승장불 오광왕 화렴조벌 일체양화 자재력왕불 백어강하사 결정불 진이덕불 금강경간 소복계산불 오광월전묘음존왕불 만이장 만이보적불 무진양승왕불 사자월불 환희장엄주왕불 제보당 만이승광불 살생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도둑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사음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거짓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꾸민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이간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악한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탐욕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성냄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어리석어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오랜 세월 쌓인 죄업 한 생각에 없어지니 마른 풀이 타버리듯 남김없이 사라지네. 죄의 자성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함께 없어지네. 모든 죄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죄와 마음 공해지면 진실아 참회라네. 참해지는 옴살바 못자모지 사다야 사바 옴살바 못자모지 사다야 사바 옴살바 못자모지 사다야 사바 준재주는 모든 공덕 보고이여라. 고요한 마음으로 항상 외우면 이 세상 온갖 진한 침범 못하리. 하늘이나 사람이나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다름없는 복을 받으니 이와 같은 여의주를 지니는 이는 결정코 세상의 법 이루오리라. 나무질구지에 불모대 준재보살 나무질구지에 불모대
말 정법계지는 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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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신지는 옴지리몸 지리몸 지랭관세음보살 본심미묘 육자대명왕지는 옴마니밤매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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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재진언 나무사단한 삼약삼무타 우치남다냐타 옴자레주레 준재 사바 부리몸 자레주레 준재 사바 부리몸 자레주레 준재 사바 부림 제가 이제 준재주를 지송하오니 보리심을 바라오며 큰 원 세우고 선정지에 어서 속히 밝아지오며 모든 공덕 남김없이 성취하옵고 수승한복 두루두루 장엄하오며 모든 중생 깨달음을 이루어지다 열의 10대 발언문 번하오니 사막도를 길이 여의고 탐진치 삼독심을 속히 끊으며 불법승 삼보이를 항상 듣고서 개정해 사막도를 힘써 닦으며 부처님을 따라서 항상 배우고 원컨대 보리심에 항상 머물며 결정코 극락세계 가서 태어나 아미타 부처님을 징견하옵고 온 세계 모든 국토 몸을 놔두어 모든 중생 빠짐없이 건져지다 발사홍서원가 없는 중생을 건지오리다 끝없는 번뇌를 끊어오리다 한없는 법문을 배우리다 위없는 불도를 이루리다 자성의 중생을 건지오리다 자성의 번뇌를 끊어오리다 자성의 법문을 배우리다 자성의 불도를 이루리다 제가 이제 삼부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스님들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스님들께 귀명합니다. 보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편안히 주무셨는지요? 그리고 여유로운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음력으로는 6월 14일 그리고 7월 7일입니다. 7자가 겹쳐있는 행운의 날입니다. 그리고 1년 중에서 이제 무더위가 시작이 된다고 하는 24절기 중에 11번째 절기이고 하지와 대서 사이에 들어있는 작은 더위라고 불리는 소서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7시 정각에 우리 법부님들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마는 평일이기 때문에 대한불교 조계종 교육원에서 새롭게 제정 공포한 표준 한글 천수경을 함께 따라서 독송도 하고 또는 들으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이기 때문에 다른 날보다는 조금 바쁘기도 하고 부산한 시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시간 많은 분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곳 정법 포교도량 무창포 불교대학 불심사에서 전해드리는 월요일 아침 방송에 함께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이른 아침에 생방송을 통해서 동참을 하고 계시는 법부님들과 유튜브 불심사 방송을 통해서 재방송으로 동참하고 계시는 많은 법부님들에게 먼저 반가운 월요일 아침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법부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7시 정각에 우리 법부님들 휴대폰을 통해서 마음을 깨우는 오늘의 부처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다들 받아서 읽어보셨는지요? 오늘 아침에는 정일 아함경에 나오는 경구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잠시 소개를 드립니다. 가장 큰 행복은 욕심 없이 사는 것이요, 가장 큰 고통은 모자람을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한 정일 아함경에 나오는 경구의 말씀에 무창포 불교대학 동문회 카페에 개설되어 있는 오늘의 부처님 말씀 듣기 게시물에 부산의 자비행 법부님, 경기도 광주시의 보어라 법부님과 보경신 법부님, 경상남도 산청군의 예지와 법부님, 충청남도 보령시의 월정신 법부님, 충청남도 보령시의 보현신 법부님, 부산광역시에 살고 계시는 정혜신 법부님과 관음성 법부님께서 정성을 모아서 댓글을 달아주시면서 공감을 표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또 거룩하신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불자로서의 올곧은 신행생활을 이어나가실 수 있도록 자비행과 보시행 그리고 이타행을 실천에 옮기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음력으로 6월 14일 날이고요. 양력으로는 7자가 2번 겹치는 날입니다. 7월 7일 24절기 중에 11번째 절기인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이 된다는 작은 더위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절기상 소서일 아침 불심사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는 삼귀의를 모시겠습니다. 삼귀의는 우리 법부님들이 가정에서 모시고 계시는 불심사 불자보묘집 581쪽에 모셔져 있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다음에는 찬양합시다를 함께 따라서 부르시겠습니다. 불심사 불자보묘집 582쪽에 모셔져 있습니다. 지혜와 복덕을 구조가신 부처님 전에 한마음 함께 기울여서 찬양하고 참회하고 예배드리고 공양 올리는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맞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5분 선명상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법부님들이 매일 아침마다 5분 선명상을 통해서 일상의 삶이 보다 부처님 법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이 아침에 소망을 합니다. 먼저 거룩하신 부처님 전에 합장하면서 불심사 방송에 함께 하시는 법부님들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합니다. 오늘은 불기 2569년
7월 7일 24절기 중에 11번째 소설절기를 맞이해서 무더위 속에서도 마음을 맑게 하고 청정한 본성을 찾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선명상은 호흡과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본래의 고요함을 되찾는 수행입니다. 여러분 편안히 앉아서, 또 일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등을 곧게 펴고 어깨와 얼굴의 긴장을 풀면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시기 바랍니다. 들숨에는 청량한 기운을 들이고 날숨에는 모든 번뇌와 근심을 내가 다 내보낸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호흡 하나하나에 집중하면서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는 자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이 떠오르는 생각에 흔들릴 때마다 다시 본래의 호흡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마음의 거울이 맑아지고 청정한 본성이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다 함께 5분 선명상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선명상은 지금 여기에서 몸과 마음을 고요하고 편안하게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서로 얽혀 인연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기고, 이것이 없어지면 저것도 함께 사라집니다. 기쁨이 생기면 슬픔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면 괴로움이 생깁니다. 아침이 오는 순간 저녁은 예정되어 있고,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워지니 걱정과 근심은 모두 이곳에 내려놓습니다. 선명상과 함께 몸과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평안함과 행복을 느껴봅니다. 행복으로 가는 선명상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유롭습니다. 지금 이 순간 평안합니다. 지금 이 순간 행복합니다. 일어나는 욕심을 내려놓으면 몸과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순간순간 평안하면 영원히 평안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평안합니다. 이제 선명상을 마칩니다. 여러분, 고요함 속에서 마음이 맑아지는 것을 느끼셨는지요? 이 깨끗한 마음의 빛을 오늘 하루의 등불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눈을 서서히 뜨시고 온 우주가 나와 함께 숨쉬는 생명의 경이로움을 마주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또 모든 존재와 더불어 조화를 이루면서 지혜롭게 살아가겠다는 발언을 하면서 오늘 아침 이 선명상의 고요함과 맑음을 지닌 채 지금부터 법문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의 법문의 주제는요, 마음의 그늘을 걷어내면 밝은 지혜가 드러난다. 마음의 그늘을 걷어내면 밝은 지혜가 드러난다라고 오늘 주제를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24절기 중에 11번째 절기인 소사라는 말씀을 드렸지요. 요즘 날씨가 무척이나 무덥습니다. 무덥다는 표현보다는 서 있기조차 힘들 정도로 따가운 햇볕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잠시만 서 있어도 머리가 더워가지고 화끈거리고요. 저는 매주 주말 토요일 저녁에 삭발을 합니다마는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어제도 삭발을 하고 모자를 쓰지 않고 마당에 서 있었더니요, 얼마나 머리가 뜨거운지 현기증을 느낄 정도로 따갑고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고요. 이 여름에는 또 날씨가 무덥고 따가워야만이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어야 벼도 잘 자라고 농작물에 병충해도 들지 않는다고 그러고요. 이게 모든 것이 또 자연의 섭리니까요. 그저 여름이니까 더운데 금년 겨울은 유난히 덥구나. 이 더위도 잠시 우리 곁에 머물겠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 금방 또 추석이 다가오고 추석이 지나면 선선해집니다. 오늘 소서의 뜨거운 햇살이 불심사 방송하는 창문 너머로 이른 아침부터 스며들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여러분이나 저 우리의 마음 안에는 때로는 서늘한 그늘이 그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늘에 번뇌의 구름이, 그 그늘이 번뇌의 구름이 되어가지고요, 때로는 진리라는 태양을 가리기도 하고 때로는 집착의 안개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흐르게도 만들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체유심조라 가르치셨습니다. 일체유심조라. 세상의 모든 고통과 기쁨과 어둠과 환한 빛은 결국 마음이 빚어낸 그림자와 같다는 겁니다. 그런 까닭에 마음의 그늘을 걷어내는 이 일이야말로
생사고해를 건너는 첫걸음이자 지혜의 빛을 만나는 그야말로 유일한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의 그늘이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어디에서 마음의 그늘이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무수한 생을 거듭하면서 쌓아온 업습의 결과입니다. 업습. 업의 습관이 모인 결과입니다. 탐욕은 마음을 좁아지게 하고, 또 성냄은 어떻습니까? 이성을 뒤덮고, 또 탐진치 삼독 중에서 세 번째 어리석음은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반야심경에서는요, 온이 개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온 개공이다. 여러분, 이 육신과 마음조차는 본래 비어있건만은 우리는 그 헛개비 같은 존재에 늘 집착하면서 누가 그늘을 만들라고 시키지 않았는데 본인 스스로 그냥 항상 그늘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하늘에 떠있는 구름이 햇빛을 가리지만은 구름 자체가 본래 텅 비어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그늘을 실제라고 믿고 두려워하거든요. 옛 선사들은 마음이 평범한 생각에 사로잡힐 때 온 세상이 감옥이 된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평범한 생각에 사로잡힐 때 온 세상이 감옥이 된다 그러셨습니다. 한 승려가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어떻게 하면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스님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네가 앉아있을 때는 앉아있는 그 마음을 보고, 네가 걸을 때는 걸음걸이에 담긴 너의 마음을 보라. 그 마음이 일어나는 그곳에 바로 해탈의 문이 열려있다. 이렇게 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괴로워하는 것은 그늘 자체 때문이 아닙니다. 그 그늘을 내 것이라고 집착하는 데서 괴로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일체법이 마음에서 일어나고 마음으로부터 모양을 이룬다고 설하고 있습니다. 모든 현상은 마음이 빚은 그림자일 뿐, 그 뒤에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빛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아침에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마음의 그늘을 어떻게 우리가 걷어내야 할까요? 그 마음의 그늘을 걷어내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은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조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조사다. 탐욕이 일면은 지금 탐욕이 일고 있구나 하고 그 모양을 직시하고, 분노가 치밀면 이것이 분노로구나 하고 움직임을 관조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요, 그늘을 없애려는 마음조차 새로운 그늘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무언가를 쌓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길입니다. 육조 단경에서는 마음에 먼지가 있으면 깨끗이 닦으라 하지만, 진정한 깨달음은 먼지도 깨끗함도 본래 없음을 알매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육조 스님의 육조 단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음에 먼지가 있으면 깨끗이 닦으라고 하지만
진정한 깨달음은 먼지도 깨끗함도 본래 없음을 알매 있다. 여러분, 이것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마음 챙김, 정념입니다. 걸을 때는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각에 집중하고, 차를 마실 때에는 따뜻한 기운이 몸 넘김을 따라 내려가는 관찰을 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또 더우니까 따뜻한 차보다는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많이 드시죠? 그러면 차가운 기운이 목을 넘김을 따라 내려가는 느낌을 관찰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순간순간 깨어있을 때 과거의 후회라든지 미래의 불안이 스며들 틈이 없는 겁니다. 오늘 소서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절기상. 오늘 소서의 무더위 속에서도 시원한 바람 한 줄기가 언제든 창문을 열면은 들어오듯이 마음의 문을 지금 여기에 열면 지혜의 바람이 스스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천둥이 치는 밤하늘은 번갯불로 순간 환해집니다마는 그 빛은 이미 어둠 속에 잠재해 있었습니다. 우리의 본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번뇌의 구름이 거칠 때 비로소 깨닫게 되지만은 그 지혜의 빛은 처음부터 우리 안에 완전히 갖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옛 공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제자가 스님께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스님은 창밖을 가리키셨습니다. 저기 봄꽃이 피고 있지 않느냐? 저기 봄꽃이 피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깨달음이라는 것은 특별한 경지가 아니라 꽃피는 소리를 듣고 구름 떠간 모양을 보는 일상의 마음 그 자체가 깨달음인데, 다만 우리가 쌓은 그늘 너머로 그 빛이 드러나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마음 그늘을 걷어내는 수행의 장입니다.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가족과 다툴 때, 길이 막힐 때마다 그 순간을 지혜로 전환하는 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살면서 화가 치밀면 그 화를 관주하면서 이 분노가 내 마음의 어둠을 드러내는구나 하고 깨달으시고, 살면서 욕심이 일어나면 이 집착이 나를 옥주는구나 하고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법구경은 마음을 다스리기 어렵고 요동치지만 지혜로운 이는 그것을 곧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길들여지지 않은 망아지와 같아서 곱비를 잡으려 할수록 더 사납게 뜁니다. 그러나 부드럽게 호흡을 따라가면서 바라보면 그 마음은 저절로 고요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의 그늘을 걷어낼 때 비로소 우리는 삶의 고통이 열반으로 통하는 문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24절기 중에 11번째 절기인 작은 더위라고 하는 절기상 소서의 뜨거운 열기도 나무 그늘 아래 앉으면 시원하듯이 번뇌의 불길도 지혜의 바람 앞에서는 서늘한 청량이 되는 것입니다. 법부 여러분, 부처님의 지혜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숨쉬는 마음속에 부처님의 지혜는 이미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스스로 만든 그늘, 과거의 상처라든지 미래의 두려움이라든지 현재의 집착이 그 빛을 가리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5분 선명상에서 맛보았던 그 고요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의 맑음 속에는 구름 한 점 없이 지혜의 태양이 영원히 빛나고 있습니다. 오늘 절기상 소서가 전하는 뜨거운 기운이 번뇌를 녹여내는 용광로가 되고 오늘 하루의 모든 순간이 마음 그늘을 걷어내는 수행이 되기를 이 시간에 발언합니다. 그늘이 거친 자리에서 피어나는 지혜의 꽃으로 세상을 온 누리에 향기롭게 물들이는 불신화 방송과 함께 하시는 법운 되시기를 이른 아침에 소망을 하면서 찬불가 한 곡을 듣고 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기도하시는 일상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한석영 불자의 찬불가 중에서 언제 들어도 신심이 증장되는 노래 기도하세요를 함께 청해 듣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본래 티끌 하나 없는 청정한 보배와 같다 그러잖아요.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일상의 여러 가지 번뇌와 집착이요, 그 청정한 보배자리를 덮는 먼지가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맑으면 세계가 맑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외부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바꾸어서 세상을 밝게 보아야 한다, 그런 가르침이지요. 오늘 소서잖아요. 작은 더위, 본격적인 여름의 시작입니다. 무창해수욕장도 이번 주 주말에 개장을 합니다. 전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신비의 바닷길을 찾아서 피서를 오겠지요. 금년에는 도비 1억 5천, 시비 1억 5천을 들여서 바다가 보이는 해변가에 아이들이 가족들과 함께 참여해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수영장도 개장을 지금 하려고 시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영장 밖에 백사장을 건너서 물에 들어가면 바닷물, 짠물이지만 수영장은 그냥 일반 수돗물을 보관하겠지요. 이제 본격적인 여름의 시작, 소서입니다. 몸은 지치고 마음도 쉽게 짜증과 불만으로 물들기 쉬운 계절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우리 불자들은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늘 청량한 마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내 마음의 그늘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탐진치 삼독입니다. 이 그늘을 하나하나씩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불심사 아침 방송을 통해서 선명상과 법문을 듣는 것이야말로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는 귀한 시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맞이할 것인가? 내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물음에 솔직하게 대답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새로운 빛을 맞이할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작은 친절 한 번, 미소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이 한마디가 모두 마음의 그늘을 걷어내는 씨앗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 스스로의 마음을 살피고 불법을 기준 삼아서 한 걸음씩 나아가면 그 길은 어느새 광명으로 가득한 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 그늘을 걷어내면 그 자리에는 분명히 자비와 지혜가 자연스럽게 피어난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부처님의 참된 진리의 가르침을 실천하면서 마음속 어두움을 밀어내고 밝은 빛으로 그 자리를 가득가득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쌓여가는 삶이 바로 결국에는 깨달음의 길이요 공덕의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에도 바쁜 일정들을 잠시 뒤로 하시고 아침 방송을 듣고 계시는 모든 법우님들께서 부처님의 무량한 가피를 입고 오늘 또 지혜와 자비로 가득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여담입니다마는, 여담이라기보다는 필요한 말씀이죠. 이 불심사는 대중이 함께 모여서
수행 정진하는 도량이 아니고 대중이 함께 모여서 수행 정진한다는 말씀은 주지 스님도 있고 휴주 스님도 있고 또 종무수에 필요한 세 분의 스님들 있잖아요. 삼직, 총무 스님, 교모 스님, 재모 스님도 있고 또 거기에 이제 사부, 대중, 그러면은 공양주 보살님도 있고 종무소 직원도 있고 이런 사찰이 아니라 저 혼자 수행하고 생활하고 있는, 즉 우리 중들 용어로 사용하면 독살이 하고 있는 그런 절입니다. 저는 그래서 혼자 있다 보니까 날씨도 무덥고 하면 자꾸 사람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집니다. 그러면 때로는 또 낮에도 멍하니 또 졸고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올여름에 많이 무더워가지고 일거리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 여름에 일거리를 만들어서 여름철을 좀 바삐 보내야 되겠다. 비록 체온은 뜨겁지만 마음은 시원한 계절을 보내야 되겠다, 그래 생각한 것이 불심사와 인연이 있는, 특히 아침 방송을 듣고 계시는 법우님들의 가족들에게 모두 불명 받아 지니기를 권선하고, 원하는 가족들에게는 모두 불명을 준비해서 지어서 보내드리는 그런 일련의 일을 하고자 합니다. 가족 모두가 불명을 받으시라 그 말입니다. 불명이라는 것은 불교에 귀하고 불자로서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때 받는 새로운 이름인데요, 이 불명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수행자로서의 새로운 자아를 상징하고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지혜롭고 올바르게 살겠다는 굳은 서원의 표시거든요. 그래서 불명은 본래 세속적인 이름과는 달리 마음을 맑히고 바른 삶을 실천하고자 하는 올력과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이 생각을 하고 실천하려고 했던 계기가, 뭐 전에도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마는, 어제 불심사에 참 가까운 데 계시는데 자동차로 가면은 10분이면 가고 걸어가도 9km밖에 안 되는 보령시 웅천읍에 사시는 고사님이 참으로 귀하고 어려운 발걸음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고사님이 이제 평생을 베이커리 샵을 운영하면서 직접 이제 제빵 제과사의 자격증을 가지시고 순수 이렇게 빵과 제과를 만들어서 이제 영업을 하시는 제과점을 평생 운영하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 고사님에게 본인한테 의견을 묻지도 아니하고 매일 아침 보살님과 함께 일터에서 아침 방송을 통해서 하루를 시작한다는 말씀을 듣고 매일 같이 방송을 듣는다고 하셔서 여쭤보지도 않고 제가 그 법우님, 거사님에 대한 모든 것을 대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직업이 어떻고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고 이름이 어떻고 어떤 분이고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불명을 제가 지어서 불명증서를 갖다 드렸더니 스님이 불명도 지어주셔서 스님을 한번 찾아뵙고 점심 공양을 대접하고 싶다. 그래서 어제 오셨어요. 어제. 그러니까 두 번째 불심사에 들르신 건데, 그래서 이제 여기 가까운 근교에 있는 그 이 리조트의 레스토랑에 가서 스파게티에 피자를 함께 이제 공양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던 차에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스님,
불심사에 안 다니는 분도 또 불심이 없는 분도 불명받기를 원하면 스님이 불명을 지어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셔서 제가 무척이나 반가웠습니다. 아이, 그럼요. 지어드려야지요. 왜냐하면 한 분이라도 불명을 받아 지니고 부처님 법안에서 산다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경이로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역할을 승려가 할 수 있다는 것, 승려로서의 최고의 행복이고 공덕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의 성함과 직업과 또 어떠한 삶을 살고 있고 현재 어떤 삶을 사는지 생년월일을 제가 받아가지고요, 제가 불명을 오늘 중으로 꼭 지어서 내일 갖다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느낀 것이, 아니 이렇게 부심사에 다니지도 않고 또 부인이 절에도 안 다니고 친구의 부인이 절에 다니고 그런 인연으로 인해서 부인의 인연으로 또 친구가 불명을 받고 거기에 인연이 돼서 또 불명을 이렇게 받아 지니기를 원하는 분이 계신다면 이 방송을 듣거나 불심사와 인연이 있는 법부님들의 가족들은 정말 모두 불명을 받아 지니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모두 불명을 받아 지니고 불자로서의 아름다운 삶, 행복한 삶,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홈페이지나 카페에도 올려놓겠습니다만 불명이란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왜 불명을 받아 지녀야 하는가? 첫째는요, 정체성과 발원을 새롭게 다니는 의미가 있어요. 불명을 받는 순간, 아, 나는 단순히 개인적인 존재가 아니라 부처님 법에 귀한 불자임을 자각하게 되는 겁니다. 둘째는 수행의 출발점을 명확히 합니다. 이제 세속적인 삶에서 벗어나가지고 본래의 청정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의지를 갖게 된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는 불명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부처님의 제자로서, 불자로서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살도록 이끌어주기 때문에 꼭 불명을 받아 지녀야 한다, 그런 말씀이고, 그러면 불명을 받아 지니고 사용하면 공덕이 있거든요. 어떤 공덕이 있느냐? 첫째는 끊임없는 마음의 다짐과 소원을 갖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내 불명을 부르거나 또 내가 불명을 쓸 때마다, 요즘에는 연세가 들면 남자들은 아호라고 그래서 두 자로 아호를 정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자기 은사 스님이나 또 서예라면 서예학원 원장이나 미술하면 미술하시는 그 작가들한테 아호를 받아서 사용하잖아요. 명함 같은 데도 이름 전에 아호를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데, 아호 대신에 불명을 받아 지니고 쓰면 더 좋겠지요. 그래서 불명을 부르거나 내가 쓸 때마다 내 자신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존재임을 상기하고 그때마다 본뇌와 집착을 내려놓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가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공덕이 있고, 또 하나는 불명에는 발언과 서원이 담겨 있어요. 그냥 막 불명 지어주는 거 아닙니다. 저는 꼭 해설을 해가지고 드립니다. 그래야 내 불명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이 의미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잖아요. 그리고 꼭 불명 증서를 제가 번거롭기도 하고, 또 각종 인쇄물을 해오려면 비용도 들고, 또 불명을 지어서 택배를 보내려면 우편 비용도 들지만, 저는 불명을 지어서 우체국으로 택배를 보내려고 가는 그 길이 무척이나 행복하거든요.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 행복하겠죠. 그래서 불명에는 발언과 소원이 담겨 있어서 이 불명을 부르고 지니는 행위 자체가 공덕을 쌓는 수행이에요. 또 불명을 부를 때마다
내 스스로 내 불명을 챙겨볼 때마다 내가 더욱더 수행의 길에 한 걸음 더 나아가면서 그로 인해서 뭐가 되느냐? 업장이 서서히 소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불명을 지니는 것은 부처님과 깊은 인연을 맺는 것과 같아서 일상에서 위험과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그 불명 자체가 내 삶의 버팀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처님의 가호와 가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공덕이 있습니까? 또 불명은 자신의 삶의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방황하거나 내가 갈등하고 방황할 때 불심사 스님이 지어준 이 불명을 떠올리면서 원력을 다잡기도 할 수 있고 바른 길로 되돌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기 때문에 꼭 불명을 받아 지니고 사용하면 이러한 공덕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많이 사용하고 많이 불러줘야 됩니다. 가족들이 불러주고 도반들이 불러줘야 됩니다. 여러분, 불명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고 불자로 새로운 탄생과 같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명을 받음으로써 자신을 불자로 선언하고 내가 불교 수행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삶을 실천하면서 그로 인해서 무량한 공덕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불심사에서 모든 법부님과 그 가족들이 불명을 받아 지녀서 각자의 삶 속에서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면서 무량한 복덕과 지혜를 성취하기를 기원드리면서, 여러분 가족들, 보살님이시면 내 남편, 내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들, 내 딸, 내 사위, 유손자, 유손녀, 가족들부터 불명을 좀 많이 받아 지니기를 권선해 주시고, 특히 좀 안타까운 것은 절에 오래 다니는데 불구하고 불명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고, 불명을 물어오면 받긴 받았는데 불명이 뭔지 생각이 안 난다는 분도 계시고, 불명을 한글로는 아는데 한문으로 물어보면 한문으로 받은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이런 분들은 꼭 불명은 제일 중요한 게 한문입니다. 한문 뜻이 중요하니까 꼭 연락을 주시면 이 무더운 여름철에 제가 좀 바쁘게 움직이면서 더위를 잊을 수 있는 그러한 일거리를 만들어 주십사,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그 마음을 갖고 실천하고자 하는 계획을 오늘 이른 아침에 세웠는데요. 그 계기를 만들어 주신 웅천읍에 사시는 향선 거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어제 무더운 날씨에 이렇게 부처님을 친견하러 오시니까 정장을 하고 오셨어요. 저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뭉클하면서도 대단히 뿌듯했습니다. 불심사 부처님을 친견하러 가는데 아마 오셔서 첫 번째는 그 태양광 사업하시는 분과 함께 이제 오셔가지고 저한테 설명을 하시느라고 부처님 친견을 안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처음 부처님 친견을 하시러 오셨는데 이 무더운 날씨에 와이셔츠와 위에 흰사복 정장을 하시고 오셔가지고 부처님께 삼배 올리신 그 모습에 제 경의를 표하고, 그 인연 공덕으로 더욱더 이제 70이 되셨습니다마는 남은 삶 동안 더욱더 건강하시고 오랫동안 지역 주민들에게 맛있는 그러한 그 이 제빵과 제과를 선물할 수 있는 그러한 보시의 삶을 사시고 더욱더 건강하셔서 오랫동안 불심사와 인연을 맺어주시기를 소망을 하는데, 제가 먼저 세상을 또 떠날 것 같으니까 제가 없더라도 불심사 자주 오시기 바랍니다. 여담이었고요. 오늘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제가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가족들 주변에 많은 권선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공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일거리를 만들면 제가 바쁘고 부산하고 힘듭니다. 이것도 일거리죠. 매달 아침 방송을 듣는 법우님 중에 한 분을 선정을 해서 이달에 정진상을 수상하겠습니다. 시상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홈페이지나 카페에 올려놓은 것은 이 정진상을 드려야 되는 한 분을 선정하는 것도 공정성을 기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참고해야 되는 또 나의 어려움도 있고 저의 어려움도 있고 또 이제 인터넷으로 주문합니다만 서울에서 또 정진상 상패도 문안을 만들어서 택배로 받아야 되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작은 또 선물이라도 함께 드리는 게 제 마음이 편하니까 그럼 비용도 들어가고 하지만 그의 수고로움과 비용이 문제가 아니다. 비용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보시하시는 보시금에서 나가는 거니까 제가 어디 가서 뭐 육체노동에서 일당 받아가지고 하는 거 아니잖아. 여러분의 보시금 일부를 돌려드리는 거니까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그런데 이달의 정진상을 제가 정해서 매달 한 분씩 3분씩 선정해 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부처님 말씀을 매일 들으면서 마음을 닫고 자비와 지혜를 생활 속에 실천하면서 한결같이 정진해 오시는 법우님께 제가 할 수 있는 그러한 감사와 격려의 그러한 마음의 표시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침방을 통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새기고 그 가르침을 작은 실천으로라도 이어간다면 그 모습이야말로 불자들의 가장 아름다운 수행이거든요. 그 고귀한 실천과 원력을 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이걸 선정을 하느냐.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카페에 아침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다음 커뮤니케이션 다음에서 무창포 불교대학 동문위를 검색하면 동문위 링크가 나옵니다. 동문위에 들어오면 많은 글들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 메인 화면에 보면 아침방송 출석 확인이라고 하는 게시판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잠깐 오셔서 이 동문회 회원 가입을 하면 제가 회원으로 이렇게 이제 인증을 해드리고 정회원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리면 글을 쓸 수 있는 자격이 생기니까 잠깐 오셔서 한 3분이면 됩니다. 거기에서 방송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 써도 어디에 아무개 방송 듣고 있습니다. 또 출석합니다. 이렇게만 적어도 충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쭉 이 내용을 출석부를 만들어 가지고 매일 체크를 해서 한 달 동안 일요일 빼고 100% 출석하신 분에게 우선적으로 드리는 그런 그 기준을 세우고 또 매일 출석하신 분이 여러분이 계신다면은 또 거기에 이제 아침방을 통해서 문자 메시지나 또 법우들 생일 때 동참하시는 그런 그 이 적극적인 자비행을 실천하시는 것들을 또 거기에 이제 조금 기준으로 삼고 그래 못 미치면 여러분들에게 아침방을 통해서 추천해 주세요. 추천.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도 30명이 듣고 있으면요 3년 안에는 다 한 분씩 이달의 정진상이 갑니다. 부부간에 듣는 분들은 부부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가장 먼저 안녕하세요. 부산의 자비행 아침방송 출석합니다. 그 다음 불보순 사부님께 귀의합니다. 보어라 합장합니다. 그 다음에는 삼보에 귀의하옵고
아침마다 부처님법을 전해주시는 불심사 성종스님께 감사드리며 아침마다 수행 정진하면서 되돌아보고 깨달으며 부처님 가르침대로 삶 속에 실천하 노력하겠습니다. 충남 보령의 보현심 오늘도 걸어가신 스님의 방송을 귀담아 청취하겠습니다. 그러셨고요. 보경심 아침방송 출석합니다. 부산의 정예심입니다. 출석합니다. 경남 산청의 예지와 출석합니다. 충남 보령의 월정심 아침방송 듣고 있습니다. 부산의 정암심 월요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글들을 올려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단지 여러분들이 이 매일 출석 확인란에다가 잠깐 자신의 불명을 적고 자신의 그 느낌을 짤막하게 한 줄을 적는 것도요, 일상생활의 커다란 하나의 신행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계기가 담겨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두 가지 공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불심사 방송을 듣고 계시는, 방송을 안 듣더라 불심사와 인연 있는 모든 법부님들, 가족들, 주변 분들, 친구들, 도반들, 법부들에게 모두 금년 여름에 불명을 지어줄 수 있는 그런 인연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저는 힘들지만 일거리를 만들어야 혼자 사는 승려들이 게으르지 않고 나태하지 않습니다. 바빠야 됩니다. 바쁘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달의 정진상 공지 말씀에 아침방 출석 확인란에 글을 올려주십사. 그런 부탁의 말씀까지 오늘 공지 말씀으로 드렸고, 또 오늘의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도 부산의 자비행 법부님, 보라 법부님, 보경신 법부님, 예지화 법부님, 월정신 법부님, 보현신 법부님, 부산의 정혜신 법부님, 관음성 법부님, 동명거사님께서도 댓글을 통해서 공감을 표시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또 얼마 남지 않아서요, 오늘 아침에 많은 분들에게 마음을 깨우는 금주의 부처님 말씀을 보내드리고 여러분 받으셨죠? 거기에 짤막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긴 했습니다마는 오늘은 이런 말씀을 보냈어요. 가장 큰 행복은 욕심 없이 사는 것이요. 다 알고 있지만 실천이 안 되지요. 가장 큰 행복은 욕심 없이 사는 것이요. 가장 큰 고통은 모자람을 알지 못함이니라. 증일 암경에 나오는 이 말씀은요, 부처님께서 인간의 근본적인 괴로움과 행복을 가장 간명하게 밝혀주신 가르침이거든요. 여기서 먼저 가장 큰 행복은 욕심 없이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속적인 만족, 즉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과 같은 위적인 것을 쫓는 삶이 진정한 행복이 아님을 일깨워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본래로 부족함이 없다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끝없는 욕심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또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막 스트레스 받고 괴로워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추구하는 많은 욕망들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일시적인 만족만을 줄 뿐입니다. 오히려 새로운 결핍과 불만족을 불러와요. 더 갖고 싶지요. 더 채우고 싶지요. 그래서 욕심을 내려놓을 때 마음은 자연스럽게 자유로워지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 진정한 평화나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갖추어도 욕심이 있으면 그 가치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욕심을 내려놓으면 비로소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나오는 두 번째 문구인 가장 큰 고통은 모자람을 알지 못함이니라. 이 구절은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는 무지함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함이나 잘못을 돌아보지 않고요, 오히려 외부적인 탓을 하거나 남을 원망하거나 심지어 가족들까지, 부모들까지 원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가 모자람을 알면 배우고 고칠 기회가 생깁니다마는 자신이 모자람을 알지 못하면요, 교만이나 아집에 빠져가지고 더 커다란 고통을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정확히 알아차리는 자각, 스스로 자자 깨달을 각자, 자각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모자람을 알고 그 모자람을 채우기 위해서 배우고 닦아 나갈 때 정말 참된 지혜와 성숙이 자라고요, 그 안에서 우리는 해탈의 길을 걸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오늘 보내드린 이 부처님 말씀, 가장 큰 행복은 욕심을 사는 것이요 가장 큰 고통은 모자람을 알지 못함이니라, 이 중일암경에 나오는 이 두 구절은요, 우리의 한 몸처럼 연결되어 있어요. 욕심을 버리면 부족함을 깨닫게 되고, 부족함을 인정하면 더 이상 헛된 욕심에 끌리지 않게 되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해서 마음은 점점 청정해지고 자비와 지혜가 피어나면서 진정한 행복을, 마음의 행복을 누리는 우리 법인 되시기를 소망을 하면서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노래 한 곡 듣고, 노래도 오늘 불정신 관세음보살 모다라니 노래를 먼저 듣고 기도하고 오늘 방송을 잠시 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불정신 관세음보살 모다라니를 노랫말로 들으면서 함께 따라서 독송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관세음보살님, 저의 소원을 들으소서. 제가 가는 모든 길에 빛을 비추고 삶의 장애를 거두어 주소서. 아침 방송 출석 확인란을 통해서 전라남도 여수시에 사시는 운경거사님, 그리고 경기도 광주시의 지선아 버부님, 이분은 어느 분인가 오늘이 행복합니다 그러셨는데, 오늘이 행복합니다. 불명을 올려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감사 말씀 드립니다. 강력한 신장 들이신 금강일적의 심장들이여, 밤낮으로 저를 지켜주소서. 소원 성취의 길로 인도하소서. 바다처럼 깊은 자비의 마음, 하늘처럼 넓은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 그 이름을 부르니 평안이 깃들고 소망은 이제 현실이 되리라. 나모라 타나가라야 나마가리야 가리야 하루기제 세바라야 모지 사가바야 마하사가바야 마하가롱이가야 타냐타 아바다 파리바제 인해 타냐타 살바다라니 만다라야 이네 파리마수다 못다야 우살바작수가야 타라니 인지리야 타냐타 바로 기제 세바라야 살바도 따오하야
야미 사바하 불정생관세언보살 모다라니 나모라다 나다라야야 나마가리야 바로기제세바라야 모지사다바야 모사다바야 마가로니가야 다냐타바다바다바리바지 니다냐타 살바다라니 만다라야 있네 아리마수다 못다야 살바작수가야 다라니 지리야 다냐타 바루기지세바라야 살바뒀다 오하야 미사바 불정생관세언보살 모다라니 나모라다 나다라야야 나마가리야 바로기제세바라야 모지사다바야 모사다바야 마가로니가야 다냐타바다바다바리바지 니다냐타 살바다라니 만다라야 있네 아리마수다 못다야 살바작수가야 다라니 지리야 다냐타 바루기지세바라야 살바뒀다 오하야 미사바 불정생관세언보살 모다라니 나모라다 나다라야야 나마가리야 바로기제세바라야 모지사다바야 모사다바야 마가로니가야 다냐타바다바다바리바지 니다냐타 살바다라니 만다라야 있네 아리마수다 못다야 살바작수가야 다라니 지리야 다냐타 바루기지세바라야 살바뒀다 오늘 아침에도 불정신 관세음보살 모다라니를 함께 따라 독송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에서 아침방송 함께 하시는 현수아 법부님께서는요, 이 카페 동문회 카페에 아침방 출석 확인란에 법부님이 글을 올려야 되는데 다른 분이 올리신 글에 댓글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보이질 않거든요. 오늘은 보라 법부님이 올리신 글에 댓글을 달았네요. 내일부터는 올리신 글에다가 답글을 하지 말고요, 그 메인 화면에 적어서 등록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리마수다 못다야 살바작수가야 다라니 지리야 다냐타 바루기지세바라야 살바뒀다 오하야 방금 오랜만에 반가운 문자를 주신 분이 계십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대구에 사는 수경심입니다. 아들 주환이랑 승원이랑 아이들 아침을 먹이면서 스님 방송을 듣고 있었는데
저희는 스님 덕분에 온 식구가 불명을 다 가지고 있어 감사하다고 아이들이 얘기를 하네요. 스님 감사합니다 그러셨는데, 초등학교 어린 친구들인데 아주 대견스럽습니다. 그런 또 이야기까지 엄마한테 이렇게 전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이야기를 좀 두 아이에게 전해주시고요. 제가 이 문자 주신 우리 이 수경신 법무님을 아침 방송 통해서 만나 뵌 지가 1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을 미국에서 이렇게 출산하셨잖아요. 미국의 아이오주에서 그 박사과정 다니시고 대학에서 강의하실 때 방송을 통해서 인연이 됐는데, 수경신 법무님이 제가 자료를 보니까 큰아들인 주한이가 그 불명이 범일이거든요. 범일. 범자는 청정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범일인데, 그 범일이가 2013년에 태어나서 제가 이름을 지어서 불명을 지어서 장명증서와 불명증서를 미국의 아이오와주로 제가 국제우편으로 보내드렸으니까 벌써 13년 전이거든요. 참으로 오랫동안 인연을 맺고 계십니다. 참으로 소중한 인연이고, 거사님이신 각원거사님, 큰아들 보밀 어린이, 그 다음에 작은아들 운담 어린이, 모두 다 부처님 법안에서 그저 건강하고 슬기롭게 지혜롭게 성장하기를 다시 한번 기도를 드리고, 또 거사님, 각원거사님 하시는 사업, 요즘 다들 사업이 어렵다고 그러지 않아요? 큰 사업 하시니까 사업장에는 부처님의 특별한 가피가 함께 하셔서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고 안정된 일상의 삶이 되시기를 또 축원을 드리고, 또 수경신 법무님께서도 더욱더 건안하시기를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문자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 학교에 갔네요. 예, 감사합니다. 벌써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죠. 수영도 아주 전국 선수가 될 정도로 잘하고 대견스럽습니다. 아리마수다 못다야옴 살바작수가야다라니 지리야다냐타바루기지. 오늘 아침에도 불정신 관세음보살 무다라니 기도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참으로 아침 방송은 왜 이리 시간이 훌쩍훌쩍 지나는지요? 참으로 빨리 가네요. 그리고 방금 경기도 안산에 사시는 법현거사님께서도 이렇게 아침왕 출석 확인란을 통해서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법현거사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또 산회가를 부르겠습니다. 불자 법이지 가장 뒤쪽 600쪽에 모셔져 있거든요. 함께 따라서 큰 소리로 산회가를 부르시겠습니다. 몸은 비록 이 자리에서 헤어지지만 마음은 언제라도 떠나지 마세. 거룩하신 부처님 항상 모시고 오늘 배운 높은 법문 깊이 새겨서 다음날 반갑게 한맘 한뜻으로 부처님의 성전에 다시 만나세. 다음에는 오늘 평일이기 때문에요. 법유지 108쪽을 펴시고 제목을 빼고 438자로 구성되어 있는
표준 한글 반야심경을 대한민국 조계종의 어산 어장이신 임목스님의 독경을 따라서 봉독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하반야바라밀다신경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입이 설신의도 없고 색성양 촉법도 없으며 눈우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문명도 문명이 탐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음까지도 없고 진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어둠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원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다주를 말하리라. 아제아제바라 아제바라 승아제 모지도바 아제아제바라 아제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아제바라 아제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보살의 4가지 총원인 사홍서원을 모시겠습니다. 불자법이지 599쪽입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리다. 법문을 다
세우리다 불도를 다 이루리다.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이자 절기상 작은 더위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이 된다는 소서일 아침 여러분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지금 이 방송을 그 아침 방송 출석 확인란에 올린 분의 닉네임을 오늘이 행복합니다 라는 이름으로 출석 확인을 하신 분이 계시면 어느 분인지 확인이 안 됩니다. 제가 회원 정보를 들어가도 확인이 안 돼서요. 연령은 49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맞나 모르겠는데 추측으로는요, 경기도 광주에 사시는 법선행법부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제 추측이 맞나 모르겠어요. 불명으로 이렇게 닉네임을 바꿔가지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또 올리신 거사님 한 분도 보니까 무비공 이렇게 올리셨는데 닉네임을 법편으로 불명으로 바꿔서 올려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 함께 하셨고요. 오늘 하루 여러분들 부처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본문의 주제 내용처럼 내 안에 그늘을 살피고 하나씩 그늘을 지워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따뜻한 빛과 청량한 바람이 깃들어서 여러분의 삶이 한층 더 평화롭고 매사 감사로 가득해질 것입니다. 오늘 아침 방송을 들으신 많은 법부님들 부처님 무량한 가피를 입으시고 오늘 또 지혜와 자비로 가득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축원을 드리며 지금까지